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불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시긴다 하는 모형적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 은혜로만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속성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은 민수기의 이제 3차 시련 가운데 마지막 끝부분에 놓여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의 본바닥은 애굽 400년 종살이 했던 그들은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40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신을 섬기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신음이 하늘에 상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께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와 반복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혹은 십자가에 관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민수기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에 3차 시련의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그들의 이제 범죄가 자꾸 노출이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역사는 그들의 400년 종살이 했던 그의 본바탕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시킨 것도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보름만 하면은, 길게 잡아서 보름만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려가지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또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까?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 이렇게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께 일으켜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그들을 사랑하는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로부터 태초까지 역사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400년, 40년 광야, 이 모든 역사가 딱 하나의 목적의 그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언약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모압, 이제 요단 동편 모압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여기까지 참 길고 긴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이게 모압입니다. 모압 땅까지 왔는데 그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대파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전쟁을 그들이 걸어왔죠. 우리는 그냥
여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 길만 열어주라. 이렇게 간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 언저리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무찔러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가나안 7족속은 강팍한 족속들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강팍한 족속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모압 땅 여기에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주 공산을 갖다가 점령하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은 싸워서 들어가는 땅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강팍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에서 먼저 한번 승리를 경험시킨 거죠. 이게 예고편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을 처복종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들이 쳐들어오게 해서 대승리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이 발락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저들이 우리 모든 걸 물어 뜯어먹겠다. 그렇게 막 겁에 질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그러니까 이 주술사에게 저들을 좀 저주해서 저들을 격퇴를 시켜달라. 그 시대는 신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저주도 선언하고 축복도 선언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진짜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축복을 저주를 해둘라 했는데 발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외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방 주술사가 그 발락 왕의 말을 듣는 게 일반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저주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축복으로.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나누지만은 이제 3차 시련 마지막 가운데 저주가 발락이 저주해서 저들을 좀 없애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주가 뭐로 바뀐다고요? 축복으로. 예. 요게 그 이전의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언약?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이 일종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 보내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존살이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고 율법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은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복과 저주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너무 잘 나오죠.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러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겠다.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다, 선택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복과 저주의 방식으로 실현을 하는데 이방 나라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로 뒤집어집니까?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어떤 대적도 그들에게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나는 너의 편이다 이런 말이죠. 성경은 이 일관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라도 오늘 정말 드라마 같은 오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발락이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죠. 그래서 두 번째 18절 보십시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 증거를 합니다. 이방 선지자, 이방 주수사가 하나님이 역사에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버리니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고 뭐를 증거를 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실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약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그게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다고 복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을 거쳐서 광야 40년에 와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저주가 오겠냐?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발락이 막 이런저런 지금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그게 먹히질 않습니다.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 지금 발람 선지자 하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라고 내가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갖고 내가 저주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야곱의 허물, 야곱과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지금 40년 왔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반역하고 이게 보통 이게 무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죄악을 그대로 다 노출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했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은 때리죠. 이건 우리 꼭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어리석게 사는데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생자에게나 내버려 두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징계도 하시고 저런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징계지 형벌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걸 덮어버린다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피로 예수 피를 우리가 다 뿌려버렸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보신다면 천벌이고 만벌이고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이 자리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것뿐이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아무리 점술을 해서 야곱을 해하려고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발락 왕이 날들어 이게 저주하란다고 저주가 되겠냐?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엄청난 근거가 되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사랑의 징계는 있어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든든한 신앙이 이런 드라마 같은 이 발락과 발람 왕의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죠. 조금 지나가십시다.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 말라. 다시 계속 요청하죠. 아주 발락도 집요합니다. 발락은 죽느냐 사느냐 지금 문제가 달려있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저주 요청을 하고서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 권세가 우리가 예수 앞에 정말 거꾸로 질 때까지 십자가를 붙을 때까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사단 권세는 아주.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런 견고한 정말 이 선지자적 태도.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 그게 혀를 꼬부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해주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발락을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락이 권세자라고요, 왕이라고요. 자칫하면 이 발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실권자라고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발람을 붙들어 줍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아주 집요하지 않습니까?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라. 이 장소가 좀 시원찮아서 안 되는 거구나. 이 저주 이 추술이 안 먹히는구나 해서 장소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30절 가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린다. 제사 형식은 비슷합니다. 이 온 인류의 문화권에 제사 형식이 없는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어떤 문화권에도 제사가 없는 문화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 하나의 계시인데 뭔가 인간은 찝찝한 거예요. 자기 죄 문제가. 이 죄 문제가 누구나도 죄인이라는 걸 깊이 자각하느냐 안 자각하느냐 그 차이는 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뭔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용서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 제사예요. 이거는 이제 주술을 하기 위한 제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내려달라. 이렇게 발락이 아주 집요하게 발람을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자, 이 발람이 이방 선지자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말이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행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장치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모압왕 여기가 아주 칠족속들이 강팍하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로마 제국이 그 시대의 제국입니다. 강자입니다. 로마의 그 가이사 왕은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적들 바울은 이렇게 로마 시민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고 밧줄에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게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을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막 입성을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도 초라하게 죄인의 몸으로 끌려서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로마는 결국 몇백 년 지나서 완전히 패망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선교 여정의 마지막 코스가 로마였는데 거기에 전했던 복음이 왕성하게 됩니다. 이게 겨자씨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겨자씨 비유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천국을 이루고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당대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렇죠? 가라지하고 같이 막 섞여가지고 가라지가 더 왕성해서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 가라지를 뽑아드릴까요? 그러니까 관도 나도 심판대가 와 이런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가시적으로는 승리하게 안 보입니다. 이런 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 나라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대적을 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적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발락 왕이 이렇게 집요하게 역사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하나의 도구이고 방편일 뿐이고 뭐 성경이야 얼마나 일관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건 뭐 분명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이 역사할 때 진리가 역사를 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너 많이 알아, 너 모르지.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 인도에서도 인도 우리 귀한 청년들도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지만
당신들 모르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지. 이런 식의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너무도 많은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를 했고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을 정말 자기가 천막을 기우면서도까지도 자비랑으로 해서 그들을 진짜 섬겼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신지라. 이게 중요한 거죠. 발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비틀비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자, 세 번째 예언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6절로 가봅시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 에덴 동산처럼 좋은 곳이야. 뭐 이런 거죠. 이걸 아주 수사학적으로 정말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렇다. 7절을 보십시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흥왕하리로다. 정확하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 우리 신약에는 예수가 통치하는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게 발람의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죠.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또 그 12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도 많이 해주고 표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당신이 메시아라임을 증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그걸 볼 때는 와 하고 뭐 그의 권능이 대단하다 해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인간 마음은 이건 정말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접촉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딱 접촉이 되면은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이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죠. 마음에 접촉되지 않고 머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말씀은 힘이 안 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하고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챙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 본질이 타락된 우리의 죄악된 본질이 마음의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누가 뭐 목사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가르치고 전할 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감동 오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관도라. 예수님 정말 이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예수님은 고춧가루 뿌리는 데 은사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거죠. 열정적으로 뭐 예수님 따르겠다 하면 어우 네가 진짜 수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관도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 연약성과 죄인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이미 예고를 해줬습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은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베드로를 하여금 너 주제 파악해. 너는 결국 나를 따라오고 너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너를 띠띠고 나를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뭐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 고난을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뭐 그렇게 숨겨 죽었고 뭐 12제자 중에 뭐 거의 다 그렇게 죽은 거죠. 다. 성경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거의 뭐 순교하고 거의 죽고 뭐 다 그랬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 기독교의 본질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가 흘러 그 사랑의 그 확정이 흘러 복음이 이 땅 위에 펼쳐져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발람 선지자의 예언,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된다. 그 나라가 흥왕하는 것은 율법 언약을 통해서인데 이게 복과 저주를 통해서다. 지금 저주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나라가 흥왕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복 주어서 나라를 세운다는 걸 누가 막겠느냐. 그럼 하나님 그냥 쉽게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늘 질문이 그렇죠. 하나님 그냥 뭐 가나안 땅에서 그냥 큰 나라를 만들어 주면 뭐 400년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광야 시련을 겪었다가 그 고비고비를 겪게 하느냐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결국 천국 갈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을 땅. 그렇죠? 예수 믿으면 뭐 반드시 간다고요. 반드시. 그런데 이 고난의 세상을 이렇게 겪고 이렇게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왜 그러시냐고요. 그래야 옛사람을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통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죽여가는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따르겠다냐. 관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서 베드로도 변하고 요한도 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사가 됩니다. 그들은 정말 선한 군사가 되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부활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어. 부활 전가하지만 너 죽어. 부활 전가하면은 내가 너들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너희들이 판단해. 이렇게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지금 발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발락이 이 정도 압박하다가 말 안 듣으면 너 죽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전부 그 당대 왕으로부터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러나 발람이 여지없이 막 가감없이 증거하는 거죠.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자, 이거 보십시다. 너를 뭐죠?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누가 말했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따온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 와서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수 없어. 이 저주라는 건 궁극적 멸망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징계는 받지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하나님을 안 섬기는 애굽화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막 시련 가운데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옛사람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열심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계획, 그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늘 찐빠를 놓는 분이에요. 뭔 일이 시작하면 뭐 촉촉촉 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처음에는 한번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건 뭐 필연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획한 일이 막 돼버리면은 일이 성취하고 나서 이 일을 성취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양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많은 시련,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겪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 이 절정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발락의 저주 예언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 예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언 읽고 오늘 이 민수기의 이 3차 시련의 종합 정리를 해보십시다.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제 발락이 이제 화가 뻗었습니다. 이제 세 번이나 압박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계속 축복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제 성이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래서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말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하면 그게 뒤집어져가 축복이 되어버리니까. 오뚜기처럼 말이죠.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발락이 지금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하고 띄워주고 했습니까?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띄워줘. 이렇게 했는데 발락은 그 발락 왕의 말을 안 들었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방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 아니에요. 12절 발락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당신이 내게 은금 보화를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진리 수호의 사명인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보화, 어떤 유익을 줄지라도 이 말이죠. 이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지켜내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짐이 덜고 부담이 덜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걸 회의를 했다 치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짐도 덜고 좋겠네요. 세속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 선지자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발락이 당신이 내게 은금을 줘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을 붙들어 줬습니다. 이건 너나 할 거 없이 언제나 유혹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살아가다가 뭐 하나님 뜻보다도 뭐 약간 뭐 좀 부정적인 방법을 써도 뭐 그게 뭐 눈 감아 주겠지만 하나님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의 타협, 이런 식의 변질, 이런 식의 진리 훼손 작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발람을 붙들어 줬습니다. 은금을 내게 줘도 내게는 은금이 의미 없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력한 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 시대 최고의 어떤 학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그러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평생 살아가는데 고통 안 받고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예수를 다메섹 도에서 만나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예수 만나면 고생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뭐 호의호식할 생각하니 한국 교회가 비틀대는 거죠. 코로나 좀 왔다고 말이죠. 예수 만나면 당연히 고생을 해야죠. 그 고생이 얼마나 행복한 고생인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충만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위해서 고생하는 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한테 조롱받고 너 메시아면 내려와 침 탁탁 받고 말이죠.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빌라도도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슨 수많은 사람을 또 환호받을 줄 착각을 한다면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정체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로마 채찍은 너무 무섭답니다. 로마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고 그걸 때리면은 거기에 뭐 힘이 박혀 있어가지고 살갗이 그냥 뜯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다 거꾸러졌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냐고요. 왜?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면 뭐든지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면은 그냥 광주리 하나 차고 그냥 시당바닥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려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자식 사랑하겠다 딱 이렇게 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뭐 그냥 뭐 인정받고 이런 룰루랄라하고 이런 예수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런 담대한 고백이 어디 나옵니까? 너 죽어. 이제 발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발락은 왕 아닙니까? 왕.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참 대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성경 달달달달달달 이론적으로 잘한다고 이런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네. 14절 결론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 내가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규가 뭡니까? 규. 우리 옛날 개정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왕이 쥐는 지팡이입니다. 이게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이 왕권을 쥐고 있는 통치권을 가고 있는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방 대적들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용감히 행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에게 규가 나타나서 이게 통치 권한입니다. 통치 권한이 나타나서 이방 대적들을 다 지배하며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이런 말이죠. 19절 주권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하리로다. 주권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너가 나를 이겼다고 해주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에게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지파가 막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집어나가서 60만 대군으로 장정만 60만입니다. 약 한 200만 대군으로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이 하나님 나라 물결이 도도하게 이제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가 나타난다. 왕의 규가 나타난다. 이런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예수가 반드시 등장해.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오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금 정언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던져놔도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적들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에 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갈 때도 있죠. 그것까지도 훈련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게 육체의 소욕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 그렇게 막상 살아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길 바랍니다. 은금을 세상이 내게 줄지라도 그것이 내 참 행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50 넘고 60 넘고 이제 70 바라보고 70 넘으면 우리가 많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은금을 내게 호의호식을 채워줘도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발락 왕이 발람에게 저주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이게 발람이 또 결기가 있어서 그래 한 게 아닙니다. 발람인들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신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발람도 하나님을 많이 깨달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그런 신앙을 주신 거죠.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세속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지만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 만난 게 문제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다 똥입니다. 나는 예수가 너무 좋고 예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금이 주지 못하는, 세상 부여가 주지 못하는 마음의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는 사건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건이 드러났지만 갈라디아서 한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 주제가 이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는 겁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건져내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 아래. 계속 저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놀랍죠? 성경에서 지금 우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발락의 마음을 확 돌이켜가지고 축복했죠. 복을 줬죠. 이게 역사적 사건이죠. 구약에는. 이 모든 사건이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고요. 이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예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말하면 저주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 다음 14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주와 축복의 주제가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도 우리 친구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 빼놓고는 다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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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인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고.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를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영원히 사랑하셨다고요. 아무도 우리를 이제 제어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저주를 우리가 선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의 생생한 역사적 정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절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지난 세월 동안 또 방황도 하고 때로는 범죄도 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우리는 뭐 우리 존재 자체가 뭐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보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도 복음 전하고 살아도 금방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축복의 이 복음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흘러 넘쳐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길을 따라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발락의 저주 요청을 발람의 축복으로 바꾸어 내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경륜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저주를 받으사 다시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없이 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자리, 이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이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힘차게 주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